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관심 있고 새롭게 눈뜬 주제는 사랑에 대하여, 그리고 가정에 대하여, 또한 결혼에 대하여입니다. 정말 막상 해보니 이렇게 좋은 결혼을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이라도 했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중후한 남자 가수인 최백호 씨는 낭만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노래를 멋지게 부르므로 묻 여인들의 가슴을 따스한 감성과 추억으로 적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며 추구해야 할 주제는 바로 구원에 대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사랑이나 낭만이나 다른 여타의 주제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서 잠시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구원은 이 세상과 사후세계뿐만 아니라 육체와 영혼의 평안과 행복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의 저자인 사도 베드로는 본문 앞달락인 8절과 9절에서 고난받는 초대교회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함으로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증하면서 오늘 본문인 10절을 시작하며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라고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며 구원에 대한 지식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사도 베드로가 본서인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이유와 목적은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산된 고난과 박해를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인내하며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듭난 산 소망인 구원의 확신이 무엇보다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믿음의 시험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근거인 구원에 대한 지식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고난을 당한 흩어진 나그네인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과 말세를 살고 있는 오늘 현대 교회의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구원에 대한 지식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구원에 대한 지식은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 상고한 은혜로운 예언입니다. 본문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라고 했고 11절 뒷부분에서는 상고하니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지식의 통로와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이러한 구원에 대한 지식은 신약시대에 당시에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 여러 가지 상징과 모형과 예표를 통해서 다양하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구약 선지자들의 일반적인 사역은 범죄한 언약 백성들의 공의로운 심판과 회복을 예언했지만, 선지자들의 특별하고 또한 궁극적인 선포의 핵심은 앞으로 언약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온 세상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이 복음은, 이 구원에 대한 소식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강조했고,
히브리서의 저자도 히브리서 1장 1, 2절에서 옛적의 선지자들로 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고 강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할 때에 단순히 쉽게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받아서 기록하고 선포했던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 예언의 말씀과 사건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유기적으로 연구하고 묵상하고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10절 뒷부분에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연구하다는 말은 그냥 쉽게 공부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언어적으로 찾고 또 찾고 탐구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말은 조사하고 심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감히 선지자들이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심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앞으로 메시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오실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이루실 그 구원에 대해서 과연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인들이 받고 깨달은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단순히 기록하고 전파하고 선포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며 또한 묵상하며 찾고 탐구하며 연구하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10절 이제 뒷부분에서 그렇게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11절 끝부분에 나오는 상고하니라는 단어도 언어적으로 탐구하고 알아내려고 노력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그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궁극적으로 이제 그 언약의 완성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탐구하고 또한 연구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다니엘의 경우도 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국가적인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한 예언적인 꿈과 몽조의 내용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한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이 예언의 말씀이, 이 꿈과 몽조가 오늘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차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사탄 마귀의 세력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참된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안성을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가 받았던 그 꿈의 내용처럼, 예언된 그 몽조의 내용처럼 뜨인 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여러 가지 재료로 되었던 신상을 깨어 부숴뜨렸습니다. 지금 다니엘 당시에는 바벨론 제국이, 그리고 메데 바사가, 또한 헬라가, 로마가, 말세의 많은 사탄 마귀의 나라들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억압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뜨인 돌이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완성된다는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구약 포로 귀환 시대의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도 에스라 7장 6절과 10절 말씀에 의하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이제 학사로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와 또한 이제 영육간에 피폐해진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 에스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했다고 말씀합니다. 평상시에 율법에 익숙할 정도로 모세 오경과 구약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부지런하게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에스라 당시에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 만에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와서 실망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언약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회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한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사도들과 제자들과 전도자들이 전한 그 말씀이, 설교가 과연 성경적인지에 대해서 상고하고 연구하고 묵상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또한 신약시대의 사도들과 성도들을 가리지 않고 고난과 시험을 당한 백성들과 민족을 위로하고 국가와 교회의 지도자로 크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약에서 예언하시고 신약에서 성취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말씀,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상고했고 그 말씀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실천했던 말씀의 사람들이었고 성경의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성령 충만했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성경과 복음 진리를 더욱 부지런히 이제 연구하고 상고하되 성경 말씀, 구원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하며 공부함으로 구원에 대한 지식과 확신을 가지고 모든 고난과 시험을 극복하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에 대한 지식은 성령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 미리 증거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예언의 말씀과 계시를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구약의 선지자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시고 감동하심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영광을 미리 증거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그리스도의 영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과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셔서 예수님을 참되고 유일한 메시아와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데, 오늘 본문 12절 중간에 보면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한 것은 단순하게 성령이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부활 성천 이후에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종말론적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구약 시대부터 그리스도의 영으로 존재하시고 선지자들에게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증거하시며 잠정적으로 역사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성육신하시기 전에 이미 구약시대부터 성자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며 구원사역을 예비하시고 감당하셨다는 그리스도 선제설의 배경과 근거가 되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진실로 우리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제 이러한 모든 구원의 계시와 예언을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증거하시고 이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완벽하게 준비하시면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역사하시고 존재하셨다는 그리스도 선제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과 핵심은 구약 선지자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며 구원사역을 깨닫게 하신 성령께서는 11절 중간의 말씀대로 그 받으실 고난과 그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시되 심지어 어느 시와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까지 상세하게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받으실 고난은 누가 받아야 할 고난을 이제 말씀하겠습니까? 선지자가 받아야 할 고난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뜻하고 후에 얻으실 영광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가리키고 좀 더 포괄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의 승천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종말에 있을 영광스러운 재림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예수님의 승기와 높아지심의 영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예언장인 고난장인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하기를, 우리가 지난 주간 고난 주간에 얼마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처럼 증거했던 그분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신약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며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에 방금 전 예배 전에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무려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감동케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700년 이후에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찌 보면 신약의 복음서의 사도들보다도 저자들보다도 더 명확하게 이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개인적으로 똑똑하고 많이 배워서 그렇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감동하시고 영감을 주셨고 또한 역사에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은 결코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700년 아니 1000년 이전 그 이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최초의 복음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부터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실 그때부터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구원의 계시를 점진적으로 보여주셨고 선포하셨고 역사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의 다윗 왕은 시편 16편 10절에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라고 예언의 시를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것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예언하는 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예수님 오시기 무려 1000년여 전에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까지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영감을 받아 사실적으로 미리 예언하고 또한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비록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정확한 시간과 때는 알 수 없었지만 상대적으로 그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이후에 있는 이제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모든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된다는 구원과 복음 진리를 정확하게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신약의 사도들이 증거한 성경적인 구원에 대한 지식과 방법은 어떤 율법의 행위나 그리고 여타의 인간적인 공로와 방법이 아니라 오직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성취한 그대로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영광이라는 구속 사역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주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라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실로 참된 구원은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구원의 방법과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그 후에 있는 부활의 영광임을 믿고 확신하면서 이 기쁘고 복된 좋은 소식을 믿지 않은 가족과 이웃들에게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생활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선포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메시아 예수님의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언급하며 강조한 이유와 목적은 당시 로마 제국의 국가적인 고난과 박해라는 불시험을 당한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지금 현재의 믿음의 고난과 시험을 참고 극복하면 가족들에게 외면당하고 직장에서 잘리고 혹시는 이제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영광이 있고 부활이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실로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즉 이제 십자가 없는 부활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은 결코 없습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고난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 많던 재산과 자녀들, 그리고 친구와 아내와 건강까지 잃는 극한의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욥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되 욥기 23장 10절 말씀대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숨금같이 나오리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고난과 이제 시련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감당한 이후에 욥은 갑절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개인과 가정과 또한 신앙적으로 고난과 시험과 핍박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일상과 믿음 생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온치 않는 손해와 핍박과 재난을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이후에 때가 되매 3일 만에 이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믿음의 고난과 시련을 인내하며 감당한 이후에 반드시 기필코 회복과 축복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재의 고난을 믿음과 기도로 인내하고 극복한 이후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영광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동안 3년여 동안 코로나와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일상과 특별히 이제 예배가 너무나도 위축되고 너무나도 이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이러한 방역 수칙이 전반적으로 회복이 되는 가운데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주일 성수가 회복되어지고 이전의 모습과 같이 이제 구역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남녀 자치기관의 원례와 통상회가 회복되어지고 특별히 주일학교 교회학과가 회복되어져서 우리 영광대교회가 이제 117년 이제 기념을 맞이하여서 이후로 120주년을 맞이할 때는 지금보다 갑절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놀랍게 부흥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서 현재의 고난을 조금만 더 참고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광과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에 대한 지식은 계시와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본문 12절 앞부분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섬긴 바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후에 얻으실 부활의 영광을 예언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한 것은 자신들이나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보다도 궁극적으로 신약의 성도들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증거한 섬김의 사역이었음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백성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희미한 예언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그 예언의 말씀대로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목격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명확한 구원을 얻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완성된 구원 계시를 받았다는 점에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은혜와 특권을 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구원의 은혜와 특권은 다른 방법과 통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계시를 통해서 알고 믿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 구약 선지자들의 메시아 예언 계시와 신약 사도들의 구원 계시가 기록된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과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전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들이 구원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메시아 예수님의 예언과 구원의 성취가 기록된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기억하면서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고 종말과 말세의 때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많은 성도들과 교회를 공개적으로 미혹하고 핍박하는 직통 계시나 거짓 계시를 주장하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분별하고 구원 계시의 완성인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성경대로 은혜스럽게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12절 중간과 뒷부분에 보면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진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구원에 대한 지식은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신약의 사도들과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당시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까지 전파되었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전달되었는데, 이러한 구원에 대한 지식은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살펴보고 궁금해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최고의 선물과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강조점은 이처럼 성령을 힘입어 신약의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통해 전해졌고 천사들까지 친히 살펴보고 부러워할 정도로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당시의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이 이미 받았으니 국가적인 제국적인 그러한 고난과 시련과 박해와 핍박 앞에서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극복하고 승리하라는 격려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초대교회 당시 로마 황제를 통한 고난과 시험과 박해를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원리와 영적인 방법은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베드로가 강조한 대로 구원에 대한 지식과 구원에 대한 확신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과연 이러한 확고한 구원에 대한 지식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와 주제이며 최고의 영적인 지식인 구원에 대한 지식과 확신에 굳게 서서 현재와 앞으로 닥칠 모든 믿음의 고난과 시련과 핍박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성숙한
구원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